은혜로운 감사절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린 것 감사합니다. 505년 전 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내일이죠. 그날은 그 해의 그날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대학 예배당의 정문에 그 학교의 교수로 있으며 수사였던 젊은 마틴 루터가 95가지의 질문을 적어서 예배당의 정문에 방을 붙인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며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킵니다. 그 95가지의 내용이 뭔가 우리 신학교 때는 도서관에서 책에서 찾아보고 했지만 지금은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 치면 그 자료들이 따로 책을 사서 보지 않아도 무슨 내용을 당시에 젊은 신학자였고 마음에 성경적인 복음의 삶을 살고자 했던 젊은 한 수사의 마음에 어떤 신앙적인 질문이 제기되었었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그 이전부터 교회는 달라져야 하고 교황청은 달라져야 하고 교황은 달라져야 하고 이렇게 변화와 개혁을 목소리 높이던 신앙의 선배들이 적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그 곁에 칼빈이나 쯔빙글이나 얀 후스나 앞선 세대에 이런 개혁자들의 신앙을 불붙여서 변질되어 가던 교회에 변화의 물꼬가 튀어지도록 하신 그런 역사를 우리는 이때가 되면 기억하고 또 기억하곤 합니다. 변화는 좋은 것이죠. 변질은 위험한 것이지만 변화와 개혁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죠.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 한스 루터가 광부였지만 공부해야 된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강조했고 아버지의 기대처럼 명석하게 자라나던 이 루터는 열심히 공부해서 19살에 이미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법률가가 되기를 기대했지만 아버지의 기대와 다르게 저는 신앙인의 길을 가고 수사가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되는 거죠. 개혁되기 전에 지금과 이렇게 나뉘어지기 전에 그 당시의 교회란 신교 구교가 나누기 전에 하나였던 시대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아버지의 기대대로 가지 않고 법률가의 길로 가지 않고 신앙인의 길로 가게 되었나 하는 것은 그의 말년에 쓴 책 중에 식탁담화라는 책에 그가 젊은 시절 슈토테른하임이라는 집을 다녀서 학교로 가는데 날씨가 굳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벼락이 쳐서 자기 친구가 그 벼락에 죽습니다. 그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주일날 아침에 그런 비보를 접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자기 곁에 한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느낍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천둥 번개 가운데 두려움을 느꼈고 그 당시에 저들의 기도처럼 성인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성 안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서 자기의 젊은 날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수도자의 길을 걷고 사제가 되고 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사제 서품을 받고 24살에 이미 미사를 집전하는 그런 자격을 얻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5년 만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그것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 비텐베르크 예배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그 비텐베르크 예배당의 정문에 개혁문을 붙였다 하는데 그 정문은 이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보존됩니다. 제가 목회 30년을 기념할 때 교회가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 종교개혁지를 방문했던 9년 전 당시에 이 비텐베르크 예배당은 내부 수리 중이어서 이 문을 다 폐쇄하고 내부 수리 중이어서 저 정문 앞에까지는 가보았지만 예배당 안에는 들어가 볼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우리가 저 웬만치 서양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교황청이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건축기금 모금을 위해서 면죄부라는 걸 팔고, 그런 일들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수군거리던 때에 마틴 루터는 앞장서고 교황과 교황청을 향해서 당시에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던 그런 일들이 당시에 이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반박론의 주요한 요지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강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죄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이것이 신앙의 근간인데, 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당시의 교회의 실상, 그 타락상을 공박한 그 주인공이 바로 마음이 끓던 젊은 사제 마틴 루터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마틴 루터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시작되는 이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오늘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이렇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뭘 감사하고, 바울은 편지마다 서두에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데, 여기 감사한다 하는 말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들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자랑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했기에 자랑한다고 말하나? 오늘 이 의미 있는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더욱 자라나는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고 자랑한다, 그런 얘기죠. 3절에 보시겠어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바울과 실라가 가서, 선교 일행이 가서 세 안식일을 머물렀다 했습니다. 3주죠. 세 안식일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짧은 기간에 헬라권 아닙니까? 그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 사도행전 17장 2절 이하에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가르친 거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과, 식견 있는 많은 사람과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는데 그 도시에 유대파 사람들이 바울의 이 선교에 영향이 미쳐지는 것을 싫어해서 시기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야손의 집에 머문다는 사실을 알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침입합니다.
이 소문을 미리 알게 된 바울과 실라는 피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피신합니다. 결국은 야손과 그 집안 사람들이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복음 전도에 대한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탄생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죠. 이 사도행전 17장 전반적인 내용이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점점 교회가 자라나면서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신앙이 바르게 되어 있지 못하다 하는 소문을 들은 바울이 서둘러서 편지를 보냅니다. 왜? 신앙을 바르게 잡으려고. 그것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 편지, 전서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다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다시 오마 하신 이 재림의 신앙은 이루어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아주 짧은 내용이죠. 한 페이지로 이렇게 펼쳐서 읽는 3장 분량이지만 아주 짧은 2페이지 분량도 되지 않는 그런 이 편지의 강조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이 견고했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 소문을 들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이죠. 찾아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성경을 웬만큼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유명한 편지의 내용이 거기 들어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표현은 바울의 편지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한 축약적인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 교회에서 자라고 오늘날까지 오면서 이 말씀을 아주 어려서부터 들어서 귀에 쟁쟁합니다. 이 말씀이 늘 귀에 쟁쟁합니다. 다 같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기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역사, 그러니까 이게 무슨 히스토리 역사를 말하나 그게 아니고, 쉽게 번역한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행한 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 중에 참고 견디고, 이것이 신앙의 입체인 거지요. 사랑이 귀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귀하고 소망도 귀하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랑, 신뢰가 없는 사랑, 또 소망이 끊긴 믿음, 그 관계를 해석할 수 없지요.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이 가는 거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가 가고,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이 셋은 다 서로 아우러지는 거지요. 그런 모습이, 그 바탕이 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이 소문이 나서 감사한다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부터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각 사람이 언제부터 내가 믿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죠? 내가 언제부터 믿음 생활을 했나? 누구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받아들였나? 내가 지금 이만한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이런 믿음이 생겼나? 아시죠? 여러분의 믿음의 변천사를 각 사람이 아시죠? 그런데 가령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거기 그 성에, 여리고 성에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름도 나오죠.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장이 있었다.
지금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당시에는 아마 그런 표현을 쉽게 썼던 것 같습니다. 세리장은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요즘 그런 거 말하면 안 되죠. 뭐 작으냐 크냐, 뭐 뚱뚱하냐 홀쭉하냐 이런 외모에 대한 표현을 쓰는 거 다 큰일 납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천해서. 근데 2000년 전의 성경에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는데 키가 작았다.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얼마나 작았는지는 모르지만 매우 작았던 것 같아요.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에 오신다. 그러니까 성민들이 다 예수 만나러 나가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마음에도 웬일인지 나도 예수를 좀 만나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뽕나무라 그랬는데 지금 성경에는 돌감람나무라 그랬어요. 그 여리고에 가면 한 키가 20m, 25m쯤 되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 세우면 하늘을 가릴 만한 들어갈 수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돌감람나무가 있는데 안내하는 목사님의 설명으로는 이 나무다 그러지만 뭐 2000년 전에 그랬겠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여하튼 우르창창한 그 돌감람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가서 자기 몸을 은신하고 이 길로 예수님 지나가시겠다 하고 내려다보고 있는데 무리들의 앞장서신 예수님이 그 아래까지 지나가시다가 고개를 들어 무화과 나무 밑 잎 사이에 숨어서 내려다보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달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갔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누가복음 19장의 장면은 삭개오라는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기 시작했는지를 그림처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삭개오의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장면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집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시고 그 집안에서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옵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라도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성경은 끝납니다. 이 즈음에서 우리는 관찰 질문을 해보십시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 집에서 하루 이틀 머무시고 떠나신 후에 삭개오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났을까? 예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재산의 절반을 팔았을까? 4배를 갚았을까? 선교적인 사람이 됐을까? 다시 세상으로 나아갔을까? 아니면 그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지역 처처와 선교에 앞장서고 구제와 복지에 앞장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평생 믿음이 자라났을까?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되지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칭찬받는 감사의 이유는 저들의 믿음이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죠. 올 한 해도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의 끝자락에 서 있는데 올 한 해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보다 내년, 오늘보다 내일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 가기까지 믿음이 자라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묘목을 심을 때는 작지만 자랍니다. 우리 9년 전에 예배당 지을 때 옥상을 저렇게 정원으로 꾸밀 때 저기에 이런저런 꽃나무도 심었지만 다년생 꽃나무를 심을 때 작은 것들을 심었습니다. 이제는 뿌리가 얼마나 엉클어져 있고 우르창창 자랍니다. 지난 가을에 이
옥상의 꽃나무들을 다 강하게 전지했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오늘 예배하는 어느 권사님이 자비를 들여서 그저 정원사를 불러대고 매 갖고 왔습니다. 소문을 들은 또 다른 권사님이 올해도 자비량을 들여서 이 옥상과 이 교회 주변에 나무들을 다 전지했습니다. 이렇게 잘라내지만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내년 봄이 되면 또 자랄 것입니다. 또 싹이 나고 또 잎이 피고 또 꽃이 피고 또 열매 맺고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처럼 뿌리가 건강하고 줄기가 건강하면 그 줄기에 붙어있는 우리의 가지 인생은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말하고 환경을 말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저가 계신 곳, 또 저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성경 암송대회가 지방적으로 있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도 몇 명 나가는데 이렇게 어렸은 시절부터 성경을 조금씩 접하기 시작해서 성경의 아이들로 자라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잠깐 보시겠어요? 거기 1장 7절에 보면 밑줄 쳐보세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칭찬받았어요.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칭찬받는 이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제가 요즘 내년 4월까지 감리사의 직임이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이런저런 일들로 방문하고 회의도 주재하고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칭찬의 말을 해도 흐뭇해하지 않으죠.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다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들여다보면 심각한 교회, 기도 제목 많은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랬어요. 믿음 좋은 소문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 뒤에 읽어보면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저들의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는지, 이걸 바울이 이미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부터 이미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이 후서를 쓸 당시에 믿음이 쇠퇴한 것이 아니라 또 좋은 소문으로 칭찬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로 여러분이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점점 좋아지시는 그런 가정, 또 그런 대인관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전부입니다. 믿음이 대답입니다. 믿음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물론 세상이 다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사람들이 쫓겨 살지만 우리의 추구하는 바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 중에 오늘 부른 찬송 585장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가사도 쓰고 곡도 붙인, 이 마틴 루터는 글솜씨도 뛰어나고 문학성도 뛰어나고 음악성도 뛰어나고 당시의 신학자이고 또 불의 앞에 항거하는 그런 개혁자이고 또 가두어 두니까 성경을 라틴말 성경을 신약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하고 이런 정도의 뛰어난 인물입니다.
사진 준비했는데 보여주세요. 가두어 놓으니까, 이 방 안에 가두어 놓으니까 이 방 안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어디 가셨나? 네. 500년 전에 저 산꼭대기에 성 안에다가 가두어 놓으니까 저 다 그 당시에 지은 그 방입니다. 그냥 세멘트로 하고 나무 판대기로 지은 저 그때 그 책상 그대로 있는데 저 쾌쾌한 저 방에 가두어 놓으니까 저기서 갇혀 지내면서 거기서 라틴 말 성경을 일일이 자기 지식을 가지고 독일 말로 번역할 정도의 대학자입니다. (357장) 찬송가에 보니까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믿는 사람에 대한 이 찬송가에 보니까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낭낭한 목소리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냥 여러분 무슨 지하철에 출근하면서도 둘레길 걸으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틀어놓기만 하면 낭낭하게 한자도 틀리지 않는 그런 성우의 목소리로 신구약 성경을 낭낭하게 읽어주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침침한 눈으로 들여다보지 않아도 성경을 계속 말씀으로 육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사는데, 믿음이 이긴다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나던 핍박기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각 사람이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사랑을 소문으로 듣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한다 그랬어요. 3절에 다시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각기 사랑함이 풍성하다. 사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미움을 이깁니다. 사랑의 힘은 증오와 갈등과 분노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태양의 힘이 무서운 것처럼 사랑의 힘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우리의 삶을 힘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식물도 관심을 두고 사랑하고 교감을 가지면 식물이 윤기 있게 살아납니다. 그러나 주인이 이 식물에 대하여 교감할 줄도 모르고 내버려 두고 관심도 두지 않고 하면 금방 식물이 시들어 죽어갑니다. 동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군다나 사람은 이 사랑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각색병자를 고치셨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사랑이죠. 가는 곳마다 배고픈 자들을 배부리게 하셨다. 사랑인 거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 사랑의 극치인 거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비유의 내용이 하늘나라 천국 아닙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뭡니까? 사랑의 원형인 거죠. 이 세상은 이렇게 아비규환으로 돌아가지만, 충격적인 사건과 아비규환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무질서한 나라가 아니죠. 사랑의 질서가 있는 나라인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 그냥 인색한 사랑이 아니라 넘쳐나는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아서 있는 자와 없는 자, 건강한 자와 약한 자, 유능한 자와 부족한 자, 사회적으로 뛰어나게 적응하는 자와 사회 부적응자, 이런 이들이 서로 다 돌아보아서 사랑하는 이 사랑이 교회를 중심으로 점점 번져간 거죠.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은혜의 교회로, 속회에서든 그죠, 교사들 간에든 주방에서든 어느 어디에서든 다 사랑으로 뒷담화하지 말고 사랑으로. 아멘. 네,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하면 다 애잔해지는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이영일 집사님 오랜만에 병원에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현장에서 항원 검사하고, 그리고 우리 이영일 집사님 뵀습니다. 우리 속장님 네 분하고 우리 김정희 집사님하고. 우리가 이영일 집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뵙곤 했는데, 오랜만에 병원에서 환자복 입으신 모습 뵀지만 얼마나 눈이 철망철망하신지요. 그래서 이영일 집사님, 이분이 공부 잘하신 것 같은데 완전 무슨 10대 초반 어린 아이의 명석한 똘망똘망한 그런 눈망울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가 못 만나는 동안에도 병석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이영일 집사님 지키셨구나.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뭘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서로 풍성한 사랑이 있는 걸 자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자랑하죠.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재산 많은 거 자랑하고, 주식 많은 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지위 자랑하고, 명함 내밀고, 이런 거 자랑하죠. 외모 자랑하고, 잘 나가는 거 자랑하죠. 그러나 성도의 자랑은 그런 자랑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 또래 어느 60대 누가 자랑합디다. 일산에 산대요. 넓은 아파트에 산대요. 22층이래요. 한강이 바라다 보인대요. 날씨 맑으면 북한도 보인대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얼마나 자랑하냐면요, 저보다 좀 어린데 3살짜리 손자가 있대요. 근데 집안에 손자가 3발짜리 자전거를 집안에 타는데 얼마나 집이 넓은지 3발짜리 자전거에다가 내비게이션을 달고, 할아버지 방 그러면 할아버지 방으로 가고, 아빠 방 그러면 아빠 방으로 가고, 아파트에서 내비게이션 달고 방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잘났어. 여러분, 세상 자랑 그렇게 해도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 자랑, 믿음 자랑, 교회 자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자랑, 이 자랑하며 사랑이 풍성해져 갈 수 있는 서로가 되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무슨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영국에 지금 보십시오. 여성 총리가 최연소 여성 총리가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총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총리가 대단한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대영 제국의 총리가.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갑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며 사랑을 받고 사랑하며 사는, 이거 자랑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새도 사랑하시고 땅의 벌레도 사랑하시고 뛰고 달리는 동물도 사랑하시고 물고기도 사랑하시고 다 볼나비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인과 악인의 밭에 해와 비를 골고루 내리셔서 이 세상을 조화롭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염려할 거 없다. 저들이 창고 짓고 쌓아놓고 먹고 사느냐, 길쌈에서 입고 사느냐, 솔로몬의 영화도 저만 못하다.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박해와 환난을 견디는 인내에 대하여 소문에 듣고 감사하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박해, 환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또 교회 가냐? 식구들 중에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박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박해와 환난이라는 것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순교에 처해지는 그런 박해가 당시에 박해였고 그런 환난이 환난이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박해와 환난이 처처에 계속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그 인내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여긴 거죠. 오늘 우리의 시대는 박해의 시대, 환난의 시대라고 할 수 없죠. 물론 북한 교회의 지하 성도들은 그러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물론 코로나 시대에 불평등한 교회 박해가 없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정도를 박해라 할 수는 없지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나중에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아시죠? 세례 요한 헤롯의 잔칫날 목베임을 당하고 쟁반에 그 베어진 머리가 담겨져서 거기 고관대작들 사이에 저들에게 세례 요한의 죽음이 공개됩니다. 박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빨가벗겨지고 나무에 달려 죽임당합니다. 박해입니다. 좌편 강도의 조롱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박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박해와 환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의 로마 선교 현장에서 붙잡혀 거꾸로 죽임을 당합니다.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의 양 두 끝을 땅에다 세운 거기에 저를 밧줄로 묶어서 3일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그렇게 숨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목숨이 남아있는 동안 계속 복음을 외쳤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 사도 100여 세 장수하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나중 반모섬에 갇혀 지내는 동안에 계시록을 썼다 하지만 요한 사도도 황제가 당시에 끓는 기름 가마솥에 저를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온 몸이 다 끓는 가마에 탔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생명이 남았습니다. 그런 몸으로 반모섬에 유배되고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며 계시록을 썼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돌로메라는 것이 바가 아들입니다. 바돌로메라는 말은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버지가 돌로메죠. 그 바돌로메 하는 그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그는 요한복음 1장의 나다니엘입니다. 저는 나중 선교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살갗을 벗겼습니다. 이런 참혹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살갗을 벗겨내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는 악형을 당하면서 순교당해 갔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대해 아시는 대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일이 거론하면 끝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견딘 것을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는 이 즈음에 질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왜 믿음으로 살면서 이런 일들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감내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야 했던 것일까? 나에게 이런 박해와 환난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라는 찬송이 있죠. 그 3절에 보면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 사랑하겠습니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을 전파하겠습니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찬송의 가사입니다. 고백하는 가사입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그런 수많은 순교자의 피 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어제도 전도 현장에 나가니까 왕국 회관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신천지 사람들이 이 구파발력을 지금 도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기성교회 성도들만 안일에 잠자는 것 같습니다. 왜 저들이 이단 사설에 매어서도 저렇게 열심일까? 현장에 나서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견디고 참고 인내해야 된다. 신앙으로 승리하는 나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를 소원했던 개혁자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